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셨고 또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그 언약을 발견하면서 특별히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정체성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또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은 나는 그냥 수원에 있다가 잠깐 해외여행 갔다가 어디 잠깐 경상도 갔다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유대가 될 수 있고 어디를 가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여정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꽤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내 과거가 전부 하나님의 여정이었구나. 그러면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하고 이거는 기본이고, 하지만 내 미래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이제 막 확인을 하는 시간표일 겁니다. 이제 한창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이제 막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 시기에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거를 경험을 해본 기억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시기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거 하나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시기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변하고 공부의 내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시간표인데, 그것을 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여정을 지금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최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은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의 흐름은 인스타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쇼츠. 어제도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가니까 애들끼리 축구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인사말이 뭐냐면 야, 너 어제 인스타 릴스 봤냐? 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들어갈 때 유튜브가 제게 먼저 가장 인사하는 게 뭐냐면 쇼츠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어플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쇼츠가 먼저 뜨게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 쇼츠들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그 영상들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들을 보는 것이죠. 사실 그걸 넘어서 저 짧은 영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가운데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지브리 톤으로 그림을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딱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은 세대거든요. 그러면은 10대는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제 승록이한테 야, 너 지브리 너희들도 변환하니? 라고 하니까 지브리가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튼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제 와이프분이신데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지브리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카카오톡을 보면 프로필 사진이 다 빨간 점 찍혀 있면서 다 변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흐름, 문화의 흐름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의 흐름도 있고 또 가정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요즘에는 쇼츠에서 워낙 많은 과잉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살죠. 청신 끝났다. 게임하러 가야지. 누구 만나러 가야지. 자야지.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하는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거의 90% 이상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그 흐름대로만 살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먼저 알아라.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림의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뭐 세상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흐름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 이사야가 이제 40장에 증거했던 것처럼 6절에서 이제 외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분명히 증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 말고는 사실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저도 영원하지 않고요. 이 육신 껍데기는, 이 교회 건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영원하지 않고요. 뭐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아니, 영원하신 이 말씀을 믿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거를 계속 믿고 그것만 따라가냐.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를 보고 이사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이사야가 너무 한에 맺혀가지고 계속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왜 잠시 있을 우상 섬기고 있냐? 정신 차려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의 시기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기도가 어렵죠. 특히 이제 뭐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못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되게 기도를 잘, 뭐랄까, 조금 문장도 잘 만들고 되게 끊기지 않고 되게 또박또박 발음해가지고 막 잘하면 그것을 되게 막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기의 기도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여정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9가지 흐름을 볼 것인데, 그래서 제 나이, 그리고 사실 뭐 20대 때부터겠고 여러분들이 가지면 더 좋겠지만은 인사이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보더라도 뭐 그냥 랩넌트 시기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와, 쟤 그냥 잘생겼다, 쟤는 못생겼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배경, 인생, 뭐 국가, 뭐 지역,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 사람을 보는 거랑 그냥 저 사람 외모가 저렇구나 하고 보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을 또 사회에선 실제로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많은 것을 아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과 환경을 보면서 주는 그 답을 사람들도 그것을 답으로 붙잡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님들과 함께 지도받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인사이트가 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난 그냥 적당히 뭐 그냥 의식의 흐름 속에서 살다 갈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냐?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도 예배 자리에 아예 없고 기도 아예 안 하면 신분은 전혀 그런 신분이 아닌데 마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살 사람처럼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난 누구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 시간표 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 그것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들면은 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인천에서 인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세월을 필리핀에서 지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내 과거가 만약 그걸로 끝이면은 뭐 나는 그냥 필리핀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뭐 인천에서 길 가다가 뭐 무서운 형들 자주 만났던 그런 역사야. 이걸로 끝나지만 그리고 내 상처가 있다면 그건 상처로 그냥 끝나버리지만은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아프다 하면은 나는 왜 맨날 아프고 연약하고 이러지? 내 미래도 또 아플 건가? 짜증난다. 이걸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인도하셨는데 나를 그냥 아프게 하신 게 아니라 아픈 그 속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힘과 은혜를 체험하라고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픈 사람을 살리라고 이 답을 내게 먼저 붙잡게 하셨구나. 그리고 과거에는 아팠을지라도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지금 내게 있는 거구나 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늘 말씀드린다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가지고 평가하기도 싫고 그렇게 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 오늘, 미래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표는 뭐 선생님들에게 혼나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혼나고 당연한 시간표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럴 정체성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으니까 지금 저 모습이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꼰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절대 꼰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내가 꼰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나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과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나는 도로에도 한 번씩 흰색 그 위에 얹은 무언 카니발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졸여져요. 깜빡이를 안 틀어요. 그 형님들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 오늘도 그 차가 내 앞에 바로 스쳐 지나간 거를 내가 직접 체험했거든요. 당연히 나는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저 사람은 과거가 저랬으니까 슬플 거야. 저 사람은 현재가 지금 저러니까 내가 위로해 줘야 돼.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교회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교회사의 흐름, 뭐 열두 제자, 그리고 뭐 칼빈, 그 수없이 많은 교회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수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역사가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세워진 이게 아니라 수없이 긴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의 교회사의 흐름에는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리 싸움이 있었고요. 전쟁도 있었고요. 다툼도 있었고요. 나라가 분열되기도 했고요. 가족끼리 싸우기도 했고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셨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증거하라는 거, 이거 말고 교회의 이유 없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언약도 주신 거고요. 교회의 가장 핵심은 진짜 그 교회가 오직 복음 붙잡고 있냐, 그리고 이 오직 복음 전달하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냐가 전부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뭐 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복음 아닌 거 붙잡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에 봤던 이 세 가지 흐름을 보는 눈을 계속해서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할 237 살릴 렘넌트 한 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아니 그 이전에 나 자신부터 그냥 뭐 사는 인생 적당히 살고, 그냥 뭐 나는 뭐 우만동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만동 스타일로 살다가 조금 뭐 사회에서 개겨보기도 하다가 죽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성취의 맛을 봐야죠. 영원한 그 응답 속에, 오늘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사람과 환경을 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답을 붙잡을 렘넌트 한 명이 나 자신과 환경과 가는 모든 곳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교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고, 여러분들은 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을 미래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문제와 환경만 보고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여정 속에 있고 언약의 성취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렘넌트의 여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면서 끝까지 영적 싸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은혜의 대열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